할렐루야. 예. 오늘도 재직회 헌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재직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또 우리 몸된 교회 길두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교회요.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기도의 등불이 잠시도 꺼지지 않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재직이라고 하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구제와 봉사 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재직입니다. 재직이 세워짐으로 교회는 각자가 한 사람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들을 분담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워진 재직들이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재직으로서의 사명감, 의식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재직으로서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 4장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재직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 우리는 한국말로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꾼이라는 말이 회페레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느 때 쓰여지는 용어이냐면 로마 시대의 전투함인 게을리선에 보면 전투함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기름으로 엔진으로 디젤로 가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전투함 아래쪽에 보면 이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노젓는 사람, 그 노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바로 회페레테스라고 하는 일꾼으로 번역된 오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 그것이 바로 원어 성경대로 의미하는 일꾼의 의미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나아가고 승리하고 또 전투에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의 의미이죠. 철저하게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가 일꾼, 회페레테스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뭘 더 덧붙여서 하는 말인가?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 일꾼이 누가 세웠느냐?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재직회 모든 속한 재직원들이 그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직분자이든지 간에 그 직분을 누가 세웠다? 바로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투표하여 세운 직분자든지 아니면 당회가 임명하여 세운 직분자든지 모두가 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고 영적인 은사가 많은 그러한 어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파벌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또한 게바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그러니까 영적인 파벌이 있어가지고 나는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보이지 않게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나누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는 바울의 일꾼도 아니요 게바의 일꾼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바울 편도 게바 또 베드로 편도 아볼로 편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재직은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당신은 누구 편이요? 목사 편이요? 장로 편이요? 권사 편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 소속이 같다는 거죠. 이 의식을 우리 길쭉의 모든 재직원들이 다 같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 말 속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일을 하는 일꾼인데 누구의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바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꾼이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 다시 말해서 큰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요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내 일이면요 하기 싫으면 미루면 되고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면 맡기신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하기 싫으면 내일 하고 또 하고 싶으면 빨리 당겨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될 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같이 할 때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준 자로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년 동안 내가 맡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재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 열심히 귀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세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을 일삼는 충성된 사람인 거죠.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이성호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2023년 길쭉의 모든 재직들과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그 충성에 대해서 딱 한마디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충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충성의 아이콘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았던 충성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 충성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재직들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충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충성된 일꾼으로 2023년에 세워져 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충성의 아이콘은요, 느헤미야 9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충성은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웬 아브라함이 등장할까요?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공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 기도와 더불어 언약을 갱신할 때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봤을 때,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라고요? 충성됨을 보았다. 여기서 그는 누구이죠? 7절에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충성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충성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을까요? 그 충성은 그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우상들의 땅에서 선택하시고, 짧게는 800km에 멀게는 1600km가 이르는 그 머나먼 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말씀의 그 현장으로 가보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졸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이방 땅에서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호나 양도 있지만 오사카를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또 같이 살게 될 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다 포기하고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그 이후에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니? 그 땅은 이런 땅이고 이런 땅이고 이런 땅이어서 내가 그 땅에 너를 계획해서 보낸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줬다 안 줬다? 전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보여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거기가 먼 땅인지, 거기가 어디인지, 어떤 땅인지, 누가 있는지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약속만 주고 밑도 끝도 없이 그 길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바로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을 거쳐서 거기를 가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에 따라갔다. 여러분, 이 이해라는 두 글자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라는 이 말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75세의 나이에 전혀 가보지도 않고 어딘 줄도 모르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막연하게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쉽게 납득이 가겠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예 주님하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라면 이해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왜 지금입니까? 왜 접니까? 왜 거기입니까? 도대체 이 나이에 가라고 하신다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나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 식솔들까지, 내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러면 가족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 갔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말씀하셨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냐?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아브라함의 충성이 뭐냐? 그렇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이것이 충성이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의 모든 안전된 상황을 다 포기하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가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충성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충성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를 보면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면 갔고, 물론 가서 속이긴 했지만 가라면 갔고, 올라오라면 올라왔고, 바라보라면 바라봤고, 그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단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어렵게 난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내 씨가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 씨가 되는, 그 통로가 되는 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드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밤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마도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 약속의 아들, 안 되겠다.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 말씀을 하시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고민하다가 잠 못 이루어서 늦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겨우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다 챙겼죠.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만 가라 그랬지 그 땅이 어디인지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땅을 어디인지 가르쳐 줘.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가라 그러면은 그래도 갈 텐데 정확하게 갈 장소까지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고 그냥 일찍 일어나 챙겨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요, 아니요, 왜요? 어떻게요? 정말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따라해 봅시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의 첫 번째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충성은 어떤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렙입니다. 갈렙.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딱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겠습니다. 가기 어렵겠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했던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했는지부터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비록 크고 또 그들이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 밥이다, 밥! 먹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다수결이 참 어렵죠. 10명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면서 불면서 우리는 이제 다 그냥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신 후에 드디어 40년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에 옛날 그 아픔의 그곳, 그들이 정탐했던 곳,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을 딱 앞에 두고, 이 성읍은 아무도 정복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을 때 누가요? 갈렙이라고 하는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누구에게?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모세가, 그날이라는 건 45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이 나를 향해 충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발로 밟았던 그 땅, 정탐했던 그 땅, 그것이 내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러분,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85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 갈렙이 뭐였냐? 충성이었습니다. 갈렙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였죠. 충성의 기본은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충성의, 갈렙의 또 하나의 충성의 모습은 뭐였냐? 항상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아니 출애굽할 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을 전혀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의 믿음이 한결같았다. 변함이 없었다. 변질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아멘 하십시오. 그의 믿음이 순간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한결같았고 변함이 없었고 변질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의 충성에 대해서,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점까지 이 헤브론 땅은 갈렙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과 아까 우리가 보았던 14장 14절의 충성이라는 말이 동일한 언어예요. 충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질 충성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함이었더라.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갈렙은 45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있는 다른 전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여전히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말씀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성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따르되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만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게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두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충성됨이죠. 그 충성됨 가운데 하나님은 그 충성됨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로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그 동일한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어요.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은 뭔가요? 거짓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거짓 없이 행하는 삶.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충성된 모습은 뭐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다니엘 시대에 왕이 4번 갈리고요, 바꿔지고 나라가 2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총리직으로 고위 관직을 차지했었죠. 항상 그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보기에는 그러한 어떤 신하가 있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같은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견제거리였죠. 근데 이 다니엘이 뭐 본토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그를 너무나도 왕들이 신임하니까 막 시기가. 그래서 모함을 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모함으로 엮어가지고 그 다니엘을 아주 자천 보내려고 애를 써서 탈탈탈 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충성하여서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세 번째는요, 진실됨입니다. 거짓됨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결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성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라 진실되게 일하는 것. 다니엘 하면 우리는 그렇죠, 사자굴 생각하게 되고, 또 다니엘 하면 정말 하루에 3번씩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한 다니엘 후반세에 보면은 엄청난 환상을 바라보면서 묵시를 또 보았던 영성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그 다니엘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과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청렴하게, 결백하게, 충성되게 감당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정도 4번의 왕이 갈리고 나라가 2번 바뀌었을 때 고위 관직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뻗쳤을 거예요. 나랑 같은 편 먹자.
같이 하자. 그러나 한 번도 그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기도할 때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속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잠시도 잊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의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어둠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지라도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치우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결백하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이고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눈 가리면 엄마 아빠가 다 없는 거. 영적인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람 앞에 일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온전히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는 추수날에 그 갈증이 많은 그날,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킬 만큼 완전히 우리에게 그 갈증을 해소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충성됨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과 또한 갈렙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충성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짓 없이 진실되게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길쭉의 거인들이 정말로 사람에게 충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